89번째 창세기 강의입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실레 아시죠? 바르실레. 권사님 바르실레 아시죠? 바르실레에 대해서 바르실레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 근동에서 배우는 현대의 신앙적인 결단, 깨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깨부라. 까불이 비슷하죠. 깨부라. 용기, 힘이라는 뜻입니다. 용기, 힘. 깨부라. 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넘기셔도 돼요. 자, 고대 왕들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좋은 거 많이 먹고, 너무 좋은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빨리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업무와 가족의 배신으로 점철된 시대,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깨보라! 오늘 용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기.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30절 말씀. 여러 명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일삼는 중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몇째 아들입니까? 다윗의? 셋째. 정답. 셋째 맞았습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암논이 첫째고요. 그는 한순간에 왕권을 잃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용기? 바르실레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역의 혼란 속에서 다윗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맨발로 도망치는 다윗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길르앗의 노인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용기, 깨부라. 글씨다는 거죠. 깨부라. 그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아낌없이 제공하였습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이 당시에서 이렇게 잘못 제공을 하다가 만약에 압살롬이 반역을 성공을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에게 이 음식과 많은 것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다는 거예요. 자, 바르실레 행동은 단순한 호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세계의 복잡한 정치 사회적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분이 이랬을까는 의문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깨부라. 다윗은 통치 중에 의미 있는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개인적 정치적 혼란도 경험했습니다. 특히 아들들로 통해서 셋째 아들이 큰 아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압살롬의 반란은 단순한 가족 간의 분쟁이 아니라 중대한 정치적 동기였습니다. 반역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수려한 외모와 교활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의 권위를 서서히 약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한다는 이것은 도리 사는 거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깨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매혹되었던 사람들이 반역자가 된 것은 압살롬의 겉모습만 보고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안이 밝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사물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만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은 종종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그 속내막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압살롬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깨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기, 바르실레 용기.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졸지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식한테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아마 참담했을 겁니다. 그는 도피처를 찾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망연자실한 상태로 길을 걸으며 매 순간 뒤쫓아오는 압살롬의 추격을 피하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처참했을 겁니다. 그죠?
왕으로서의 자부심과 위엄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는 철저히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있었습니다. 왕의 근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왕도 아닙니다. 역시 끝장입니다. 본인은 실패입니다. 그 순간 바르실레가 나타났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맞이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우군입니다. 그죠? 다윗에게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르실레. 근데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치에 그냥 휩쓸려 가서 권력 잡은 사람 편에 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르실레는 길앗의 여러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말 천군만마를 얻는 느낌이겠죠. 그죠? 그는 자신이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어 빵을 굽고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18장 19장에서 봤죠? 레헴하고 마차하고 차이 알죠? 레헴은 어떤 빵입니까? 이스트, 효소를 넣은 빵. 마차는 무교병. 그래서 이게 풍성한 잔치, 아마 레헴을 빵을 구웠을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깨보라입니다. 바르실레의 용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지친 몸을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였고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안도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바르실레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도움은 단순한 호의 이상이었으며 결정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고대 군주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왕의 권력이 얼마나 쉽게 빼앗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르실레의 행동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는 깊은 충성심과 연민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지속적인 충성심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야브라, 그는 사실 길앗 변두리에 사는 사람으로 다윗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도와준 것은 개인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뭐가 정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를 하면서 항상 이분은 영안이 밝아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는 압살롬의 강력한 세력과 반대로 초라한 도망자의 다윗을 보았지만 눈앞의 권력이나 이보다는 도덕적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치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도 도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목숨을 걸어놓은 행동입니다. 그는 단순한 호의나 정서적인 연민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의를 선택하는 깊은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용기라는 거죠. 이게 깨부랍니다. 깨부라. 바르실레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진정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정했겠죠. 기도하면서. 자,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정당한 왕임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정의, 하나님의 공의. 공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 가서 통하는 정의가 공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도움으로 다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개인적인 충성심을 넘어서 나라 전체의 안정을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 바르실레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그가 얼마나 큰 용기를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깨보라, 바르실레의 용기. 권력의 뒤에 줄서기를 일삼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바르실레처럼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회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결과는 언제나 사회 정치적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세속의 권력과 물질의 유혹에 휘둘려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바르실레의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성경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바르실레가 의식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뢰했음이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실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정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결정은 신앙적 충성과 용기의 결합이었습니다. 용기, 깨부라. 용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르실레가 노년에 보여준 용기 있는 결정은 그의 삶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인간이 걸 수 있는 전부가 뭡니까? 목숨이죠. 왕권을 회복한 다윗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제안했을 때 그는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의 소망은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노년의 과욕을 부리면 절대는 안 됩니다. 바르실레는 과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의와 생명을 원했습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그의 말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깨부라. 노년의 바르실레는 자신의 남은 삶을 고향에서 조용히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진정 중요한지를 알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알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깨부라. 첫째, 진정한 충성심과 정의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바르실레는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이 교훈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세상의 편이나 안전을 위해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서 순교할 입장이 채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실지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순교가 두렵고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가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 있지만 바르실레처럼 우리는 의로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다른 이들이 필요를 채우는 섬김의 정신입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그 당시 그냥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겼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극도로 지친 상태였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변의 연약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근동의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한대했겠습니까? 아십니까? 나그네 한대법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나그네 한대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접을 했는 게 나그네 한대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하듯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접대하는,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원과 시간을 활용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1번이 이웃 사랑입니다. 자,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영적인 가치,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신뢰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고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조용히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세속적인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점점 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현대사회는 물질적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바로 신뢰의 사례는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며 육적인 가치? 아니요, 영적인 가치. 진정한 평안과 의미를 추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사람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이를 위해서 매일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복잡한 사회 정치적 역학 속에서 한 개인이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 불의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회적 불의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바르실레처럼 의를 선택하고 신앙을 지키며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적이고 소망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르실레의 용기를 본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깨보라. 한번 해보세요. 깨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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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물지 말고 깨보라. 자, 빨리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두 처자가 언제 찾아왔어요? 저녁 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날이 더울 때, 깨홍하용. 에레브가 저녁입니다. 저녁 때 찾아갔습니다. 자, 성문에 롯이 앉아있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롯이 재판관의 입장에 있었거나 유지씨의 입장에 있었거나 장사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거죠. 야샤도 앉았다는 뜻이고요. 샤르가 무입니다. 자, 무교병을 집에 들어가서 구워줬다는 거 아까 네헴 무교병 이야기했죠. 네헴은 이스터 넣은 빵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빵을 구워줬다는 거죠. 접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남녀노소를 만들하고 그 두 천사가 들어가 있는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남녀노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들었습니다. 노소를 만들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랬는데 남녀노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노소는 남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 나이를 적은 자나 젊은 자로부터 늙은 자까지 끝에서 온 백성들을 찾아왔다는 거죠. 남자만 찾아왔다는 거죠. 나아르 소년입니다. 자케는 노인이고요. 자, 상관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상관하다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성관계 한다는 겁니다. 남색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타레우. 이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악이 뭡니까? 남색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딸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딸들을 이끌어내서 이 딸들에게 니들이 남색하지 말고 성관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완곡하게 문학적 요법이라고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 사건이라고 보시기 맞습니다.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행동도 하지 마라. 알타수따바르. 이 사람들에게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롯이 생각하는 나그네 한대법의 방법입니다. 근데 방법이 잘못됐는 거죠. 두 딸을 내주면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잘못됐는 겁니다. 그들이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하쿠 바사르웨리. 그들이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일시적인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어둡게 했는데 이들은 뭘 했습니까?
문을 찾기 위해서 남녀가 아니고요, 노소, 남자의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가 눈이 어두워졌는데도 문 찾기 위해서 고민하였답니다. 고생하였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남식의 전일령으로 문을 찾는다고 헤맸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도 공성에 대한 지병, 갈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내 자녀나 내 삶이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구원을 하는 게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서 악에서 구출해내라는 겁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체, 민, 하마콩.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기도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강난의 부르짖음, 원성의 부르짖음, 소돔성에서 원성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게 들렸다는 겁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이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죄악된 소돔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죄악된 상황에 있으면 그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소돔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 게 장인의 권위가, 말의 권위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권위가 없었던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야만 권위가 살 수 있습니다. 자, 아까는 저녁 때, 지금은 언제요? 날이 지났습니다. 동틀 때, 15절에는 동틀 때입니다. 동틀 때는 새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동이 오는 중이죠. 새벽입니다. 샤하르. 천사가 재촉하였습니다. 자, 천사가 분명히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이 멸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롯은 어떻게 해요? 재촉하였는데 롯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재촉하는 겁니다. 우치 재촉하는 거고 롯은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체하셔야 됩니까? 안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롯은 지체했습니다. 왜 지체했습니까? 지체한 이유?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뚝뚝한 재산 때문에? 뭐 때문에 지체했을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지 몰라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였을 겁니다. 지체한 이유가. 마하도 머뭇거리다는 겁니다. 지체하다. 안 되니까 손을 잡아서 두 천사가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끌어냈습니다. 인도했습니다. 하자큐, 붙들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앞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하자큐. 왜? 에마츠.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북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다. 강하고 담대하다. 하자큐. 잡다는 뜻이거든요. 불끈 잡다는 뜻입니다. 하자큐. 왜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다.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뒤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고 말씀하셨는 게 이 순간에만 자비를 더하시는 게 아니고 그 위에는 항상 여호와의 자비가 임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자비가 항상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죠? 항상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이 자비를 입은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롯은 자비를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라고 그랬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지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깨달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부인이 바로의 부인으로, 사례가 바로의 부인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빨리 내보내라고 할 때, 내보냈을 때 빨리 나왔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했는 게 아브라함이고 순종하지 않고 주저주저 머무는 게 롯이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해멀라 말씀드렸습니다. 긍휼, 헤세드와 비슷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멀라, 긍휼입니다. 긍휼. 자,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소돔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약된 상황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오라. 나와야 됩니다.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은 너희 생명을 위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말라트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하라. 어디 있어요? 제약된 상황 속에서 도망하라는 겁니다. 자,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롯과 가족에게 명령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세 가지로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돌아보지 마셔야 됩니다. 도망할 때는, 나갈 때는, 구원을 할 때는, 구원을 받을 때는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제약된 상황에서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산으로. 요 세 가지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돌아받는 롯의 아내는 죽은 기둥이 되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롯은 두 천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산에까지 가는 게 불가하니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들어가는 게 소원이라는 거죠. 나가 쳐보라는 것이고요. 자,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다고 롯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지금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산으로 도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롯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들어갑니다. 20절 보소서. 보시옵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롯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롯입니다. 롯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롯은 이야기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뭔가 토를 자꾸 답니다. 왜 달까요? 왜? 아까 말씀처럼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뒤에 남겨두고 온 재산이나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할로 미차르히, 미차르가 작다는 뜻입니다. 차르에서 이루었습니다. 자, 아니니까, 할로 아니니까 긍정의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롯은 산으로만큼은 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설득력 있게 두 사자를 자기 생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왜 산으로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권사님? 권사님, 왜 롯이 산으로 안 가려고 그랬을까요? 피곤해서. 예,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 근처까지는 소돔성과 근방의 4개 성, 5성까지는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에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산으로 안 가겠다고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들이 어디 있습니까? 산이 목초를 하기에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죠? 풀이 별로 없습니다. 목초지는 평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까지 안 가고 자기가 원하는 평야지대에 머물기 위해서 산으로 안 가려고 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시골 생활에 가서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처럼 번성한 문화가 있던 곳에서 아무도 없는 산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머물고자 했는지. 작다라는 말을 부각시켜서 자기 잔이 어떤 욕심에 건강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최소한 그의 새로운 삶의 터전에 산이 아닌 어디서? 덜이 되게 하려는 속셈, 덜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듯한 표현입니다. 자,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소알이 작다는 뜻입니다. 소알이 작다는 뜻인데 성이 작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요것을 믿음이 작다는 롯의 믿음이 작은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롯의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을 자꾸 나타냅니다. 믿음이 적은 거죠. 그래서 소알, 성이 적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롯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봄이 맞습니다. 미츠아르, 작다, 자금입니다. 자금. 차알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로 보건대로선 도망가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테니 협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식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이보다는 협상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제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원해 줬는 것, 이것을 또 하나 롯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산으로 갑니다. 소알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너무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처음부터 순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협상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나 심지어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생생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왜곡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나가라 할 때 나가야 됩니다. 산으로 가라 할 때 가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할 때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한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을 향해 달려가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200도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야 됩니다.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롯과 같이 이야기할 때도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들어주실까요? 여러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다는 거예요. 승리대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나사티 파네카. 들었은즉이 들어 올리다는 뜻입니다. 나사가. 그래서 내가 너희 얼굴을 들어 올렸은즉 너희 소원을 들었은즉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롯의 체면을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롯을 하나님께서 롯의 말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상대의 예언을 받아주었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나사티 파네카 너희 얼굴을 들어 올렸은즉 누가요? 하나님께서. 롯의 소원이 지극히 어떻습니까? 자기 편의주의적이잖아요. 이해 파산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롯의 간청을 바로 수락한 것은 심판을 지차기에 총각의 여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보기도 때문에. 동시에 천사를 통하여 롯의 자기 중심적인 소원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에 100%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끔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들어주신다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애들이 이야기하는 게 논리에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애들이 틀렸다는 것을 느끼고 다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사가 들어 올리는 뜻도 있고요. 자, 22절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도망하라는 겁니다. 어디로?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소알 작은 성으로라도 속히 도망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5 성읍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나머지 4성의 소알을 포함해서 5 성읍 중에서 제일 적은 성 소알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키로 우칸 라아소트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요, 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서두에 왜냐하면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왜냐하면은 인되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은 내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사랑하심으로
온전히 구원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만을 갖고 계시다면요, 우리는 벌써 다 멸망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같지 않은 기도도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롯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롯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알이라고 불렀더라. 작은 성, 소알, 작다, 초알. 소알이란 명칭의 기원에 대해서 초알에서 나왔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경멸할 만큼 작다, 정멸할 만큼 작다, 초알에서 유래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주인 것처럼 여기서 누구나 그 도시를 소알로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알로 불렀더라. 미츠아르, 자금이라는 뜻이고요. 차르, 작다는 뜻입니다. 차르에서 미츠아르가 나왔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세상 유혹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정말 유혹적인 것이 많습니다. 경계하셔야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간신히 구출받는 겁니다. 간신히 구출받았죠. 간신히 지체했을 때 끌어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풍요에 따라서 죄악에 깊숙이 들어가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끊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듯이 롯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죽음만을 겨우 모면했습니다. 모든 재물과 명예는 소돔의 불구덩이에 묻혀버리고 빈손으로 급히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생애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전 우주적인, 지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종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 종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종말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롯처럼 되었을 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하실 시간이 있으실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종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시는 겁니다. 내일은 내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한 점 부끄럼도 없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가진 것 더 끌어모으고 창고를 새로 때려 부수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가지고 내 가진 것을 더 모으고 이런 삶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복록을 어디 써야 된다고요? 하늘나라에 써야 된다고요. 내 자산을 모으면서 쌓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정말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젊었다고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지금 병이 들었다고 내일 바로 죽는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들은 끝까지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자체는, 내 권한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그가 세상의 풍요와 만족을 쫓아간 결과였습니다. 빈손으로 급히 나왔는데 이것을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가 가진 것을 잃게 됨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무감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하늘 복록을 쌓아야 된다. 그런저 성도들은 세상 유혹을 경계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뿐 아니라 보물을 멸망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아 놓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그러기가 힘듭니다. 얘 하나 있으면 더 먹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왜? 내일을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한번 보세요. 사트, 파멸하는 겁니다. 파멸하다, 사트. 이 지구는, 이 세상은 조만간에 종말이 옵니다. 사트. 종말이 두 가지 종말이라고 했죠. 개인적인 종말,
하나님께서 인생마다 사명이 닿으면 불러가십니다. 그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전 우주적인 종말, 스타트, 파멸, 지구가 파멸하는 일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에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12절을 보면은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는 소돔을 멸하기 앞서서 롯에게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 내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사위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끌어내라는 겁니다.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기도 힘이 이만큼 크다는 거죠. 롯만 구출해 주셨는 게 아니고요, 롯에 관계된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롯의 의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을 구원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대로만 응답하셨다면 롯만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뿐만 아니라 속한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특히 나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남에 대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잘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구에 실로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지만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의심하며 구하기 때문입니다. 구해놓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하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의심하며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요, 이 마음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녕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호체민 한마콩. 어려운 단어였지만은 그 장소로부터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호체민 한마콩. 그 장소로부터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호체민 한마콩. 혹시 내 자신이 이런 장소에 있으면은 오늘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 장소로부터 나 자신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호체민 한마콩.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권사님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들으시면 실천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실제 순종하십니까? 예, 순종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에이, 뭐 하나님, 롯하고 비슷한 입장이죠. 거기서 빨리 나오라 그러는데 지체합니다. 미적미적합니다. 그러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종하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롯이 그의 딸들과 정원한 사위에게 소돔에 대한 경고를, 심판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롯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이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비웃고 조롱했던 노아 당시 사람들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노아가 이야기했습니까? 120년 동안 배 짓는 그 사이에 계속 구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곧 홍수가 온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롯의 두 사위는 노아의 경고를 비웃고 조롱하다가 심판으로 멸망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유황불 심판에 매몰되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자리에 오셨는 거죠. 성취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조속한 시일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전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차크가 농담. 차크가 웃음도 되는데 비웃음도 되고요. 농담으로 여기는 비웃음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며 세상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멸망하실 거냐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할 것입니다. 오늘 소돔성 유황불에 타버렸듯이 멸망했듯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깨닫는 것은 물론 때늦은 후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택한 백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면은 죄악으로 간영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